자, 나다나엘. 자, 오늘은 신약의 첫 번째 인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에만, 시작.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달메의 아들과 동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다른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바돌로메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이 아마도 나다나엘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인공들만 보통 많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나다나엘 어떻게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보다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장면을 그것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지식하고 회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지식하다, 회의적이다.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이게 별로 이게 듣기에 이제 좋지 않은 단어예요.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밖에 못 보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회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뭘 봐도 좋은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쪽만 봐요? 나쁜 쪽만 보는 거예요. 아예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뭐 이런 쪽으로만 보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맨 처음에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지금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니까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바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요셉의 아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그러면 요셉의 족보를 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볼 때에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태어나요? 나사렛 예수다. 결국은 태어난 동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태어난 동네와 자라온 동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이게 교통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긴 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라서 평생 그 지역을 안 떠나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 당시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태어난 장소에서 거의 자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아줌마를 볼 때 전주댁, 순천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쪽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쪽 출신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출신, 거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리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사렛 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출생을 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누구든 들을 때 베들레헴 예수 하면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더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베들레헴 예수가 안 돼요? 헤롯 왕. 사실은 요셉 때문이에요. 왜 요셉 때문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잠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라고 하는 한 며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개월, 거의 1년 이상을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헤롯이 죽인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과 더불어서 어디로 내려갔다 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예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 죽었다. 네 목숨을 찾고 아이의 목숨을 찾고 있는 자가 죽었다. 어디로 올라가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고 할 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걸 싫어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사렛으로 가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천사 말만 믿고 천사 말을 믿고 담대하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 그렇게 되면 이 나다나엘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예언을 가지고. 만약 그랬다면 제사장 중에서도 혹시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역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사렛 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순종은 99%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에 순종할 바에는 100% 순종했으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잘 이루어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한다면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부분에 하나 남기지 마시고 완벽하게 좀 순종하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친구의 대화를 보십시오. 빌립이 말할 때의 분위기와 나다나엘이 대답하고 나서의 분위기가 각각 어떠했다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빌립이 말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 흥분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딱 대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흥분 가운데 뭘 확 갖다 부은 것 같아요? 찬물을 갖다 확 부은 것처럼 만약 쌩 하고 찬바람이 확 불어버리는 거지. 아닌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시작. 나다나엘은 빌립의 열정적인 간증에 대해 한마디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남부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대받는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외향적이고 성급한 다혈질의 베드로와는 반대로 꼼꼼하고 회의적인 우울질 타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성격상 어떤 사람이었느냐? 꼼꼼하고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하여튼간 이제 완벽주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성품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다나엘에게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일단 어떻게 했느냐?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자, 어떻게 해요? 빌립이 그래도 한번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 이게 사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마음의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간청에 그래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좀 와봐라, 좀 교회 한번 가봐라, 예배 한번 드려봐라, 설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도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진짜 말 안 들어요. 지금 몇 달째 막 그러고 있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그게 그 관계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도 할지라도 잘 안 듣는 게 참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친구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래도 친구가 원하니까 그래도 그 말을 경청하고 들어줄 줄 아는 사실 인간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점수가 좀 이제 주어집니다. 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딱 예수님께서 만나는 순간, 자, 너는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당시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혈통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꼼수 부리면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이게 나에게 손해냐라고 하는 것을 막 계산하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는 비록 친구의 말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친구의 진실한 간청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마음 좀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넬이 대답하여 대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어떻게 해요? 분명히 편견을 가지고 갔지만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이게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두꺼운 벽으로 이 생각을 꽁꽁 묶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과 경험 가운데 꽁꽁 갇혀서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좀 살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좀 살펴보겠지만 욥은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눈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세상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점점 눈이 떠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생각이 막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세 번째 대화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조언을 할 때와 지금 조언할 때랑 조언의 내용이 정말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흘러가고 경험은 많아지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소리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결같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날 똑같아. 여러분들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생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나다나엘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오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실함에 대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하잖아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찬양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감성이 터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감성이 터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려요. 찬양을 통하여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터치가 되면 감동을 받게 되면 마음이 잘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나 찬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참 이제 돌짝같이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잘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마음문 열기 위해서 그 철옹성 같은 그 고집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이게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요, 이게 쌓이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이제 이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붙들고 있다가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 그래서 밭에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밭이 갈려져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뿌리나 이런 것들이 막 뽑아져 나오고 돌멩이들이 막 뽑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드러운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씨가 심겼을 때 제대로 이제 싹이 이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내가 돌짝박 받고 정말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열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쟁기를 들고서 갈아 엎으시는 작업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간혹 가다가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진정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현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바빠요. 하루 종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영적인 것을 기대할 줄 아는,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밑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 기도하기 위해 긴 시간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적인 문화적 상황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 상황을 볼 때 이제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문화적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만났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그들이 함께 오랫동안 메시아를 찾기 위해 자,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니까 빌립의 말 가운데 이제 전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율법에도 얘기했었던 거 너 기억하지 않느냐?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거 너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안에 이제 숨어있는 전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과 더불어서 누굴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 메시아를 함께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다나엘은 평소 빌립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뒤로 넘어와서 네 번째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네 번째,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습 중 제일 먼저 보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있는 뭘 보셨어요? 진실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 아까 아침에 47절에 봤죠. 그리고 남 모르는 뭐가 있어요? 갈망이라는 거 다 쓰시면 돼요. 갈망. 남 모르는 갈망. 남 모르는 갈망.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갈망이 아닙니다. 남 모르는 갈망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 다른 사람보다 다른 열정적인 이제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모르는 갈망. 이제 그게 이제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단점이나 외형에 더 시선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을 먼저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나다나엘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뭘 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 예수님 보시기에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예요.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먼저 무엇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하셨냐? 장점을 말해주시면서 먼저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야, 너는 왜 회의적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키가 뭐라는 거예요? 칭찬입니다. 칭찬. 예수님이 칭찬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에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자식들 보면 이제 수우미양가 이렇게 보면 수수수수수 하다가 뭐가 미가 딱 하나 보여요. 그러면 쫙 보다가 성적표 보다가 미 하나 딱 걸리는 거 딱 보고서 자, 뭐 먼저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야, 수 10개나 맞았네 라고 먼저 안 해요. 야, 이건 뭐냐라고 먼저 잘못된 거 요거 하나 먼저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열심히 했는데 그 못한 것 하나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자식들이요 문을 닫습니다. 열심히 할 만한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하나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요 못하는 게 분명히 있었지만 잘하는 거 그거 하나를 지적해서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딘가요? 제가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하여튼 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둘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사역할 때. 사람을 얻으려고 먼저 말씀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꾸 뭘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뭘 할 때마다 자꾸 안 해주고 참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칭찬에 인색해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LA에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이제 전도사가 저보다 한 3, 4개월인가 미리 먼저 들어왔어요. 한 6개월인가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전도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도사는 만날 때마다 저에 대해서 칭찬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칭찬해줘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형님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 칭찬을 그렇게 해줘요. 근데 어떨 때는 되게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학교 이제 같이 동창생들끼리 만나면, 그 전도사를 저희 이제 동료들끼리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철교를 섬긴다고. 하도 저의 칭찬을 막 하면서, 어딜 가도 우리 영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서 막 칭찬하고 다니니까, 쟤는 하나님 다음에 영철교 섬기고 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돌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민망한데요, 이상하게 또 보고 싶어. 왜? 만나면 또 칭찬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만나면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유익인 것 같지만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으냐고 생각할 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좀 만날 때 한 80% 칭찬해 주시고 한 20%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부모 앞에서 다 털어놓을 것 같죠? 아니요. 부모한테 오히려 다 안 털어놓읍시다. 더 안 털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쪽이 아니라 항상 지적하는 쪽이 있으니까 더 불편해해요. 오히려 칭찬을 80% 하시고 한 20%, 10%만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와서 오픈하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자, 보면 외경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밤낮으로 100번씩 기도했고 인도에 가서 전도했으며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나다나엘 완전히 예수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경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 밖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쓰여진 책들 가운데 성경 안에, 정경 안에는 못 들어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기가 조금 애매한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경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보면 나다나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100번 기도하고 정말 인도나 이런 데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완전히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칭찬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게 전하다 보면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안 되는 것만 지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잘 고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예담교회 우리 분위기는요, 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뭘 하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음을 얻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이제 모인 분들, 수요일까지 오신 분들은 장차 우리 리더십들이 다 되실 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실 때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많이들 살펴봤어요.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름을 떨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배웠고요. 그리고 나다나엘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열린 마음,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메시아 다시 오실, 이제 여기서는 초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왕중의 왕으로 오실 분을 우리가 이제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배운 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